김대장 목사님께서 무엇에 붙잡혀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오늘 창립 37주년을 맞이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모든 영광은 우리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또 한 해를 향해서 전진하면서 올해 표어를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는 영한 공동체로 정했습니다. 아무리 불확실한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면 염려할 거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풍요한 것 같은데 영적으로 공허하고 또 정신적으로 불안을 느끼면서 무엇이가 쫓기듯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처럼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우리나라에 무당이 무려 60만 명이 되고 점쟁이가 20만 명이 넘는답니다. 유능한 정치인 기업인들이 덩어리에다가 부적을 붙이고 다니고 또 여러분 심지어 지성의 첨단을 걸어가는 교수들이 운명 팔자를 물어보기 위해서 점쟁이나 무당이나 운명 철학원을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해주는 겁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안식이 없다고 하는 증거예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쾌락은 있습니다. 그런데 평안이 없습니다. 소유가 있는데 만족이 없습니다. 성경은 근본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치 부모를 잃어버린 자녀 아이들처럼 삶을 방황하고 만족이 없고 늘 불안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에 붙잡혀서 안식을 얻으려고 만족을 얻으려고 방황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붙잡혀서 삶의 목적을 잃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바울과 실라가 귀신에게 붙잡힌 여종을 귀신을 쫓아줬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 기쁜 일이에요. 이 귀신 들린 여자는 과거를 알아맞히면서 사람들의 운명을 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은 그 속에서 귀신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여자 속에서 거짓 영이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난기라도 운명 철학원이나 점치는 일에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건 귀신에게 속는 일이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 여자가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때부터 점괘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자를 데리고 돈벌이 하던 주인이 이 바울과 실라를 모험해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선한 일을 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원망하지 않고 이 옥중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던 그 시간에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고 옥토가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보고 놀란 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죄수들이 책임감 때문에 자살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바울이 소리를 칩니다. 죽지 마라! 우리 도망 안 갔다! 이 간수가 이 모습을 보고는 너무 놀라서, 그리고 고맙기도 했겠지요. 그때에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들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에 오늘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 간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무엇인가 붙잡히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무언가 붙잡혀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무엇에 붙잡혀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우리를 점검하고 오늘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는 귀신에게 붙잡힌 인생의 모습이 나옵니다.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전무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귀신에게 붙잡힌 여인, 인생의 가치를 상실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야 할 인생이 귀신에게 붙잡혀서 목적도 방향도 잃었습니다. 귀신이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귀신에게 붙잡힌 자는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삶을 제대로 관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예요. 귀신에 의해서.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들어가서 자신의 삶을 상하게 하는 제정신을 귀신에게 빼앗긴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인생의 파멸이요, 이것이 내 가정의 파괴인 줄 알면서도 물불로 뛰어드는 거예요. 왜?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고 귀신이 속에서 이끌어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는 인생, 난 오늘날 우리가 처한 이 시대를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가 마치 정신병자가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를 몰고 그냥 질주하는 이런 위험한 모습과 같이 느껴져요. 요즘 여러분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이 중독에 빠져 있어요. 게임 중독, 성 중독, 스마트폰 중독, 또 도박 중독, 자기를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빠져 있어요. 요즘 교회마다 캠페인이 뭔 줄 알아요? 예배 드릴 때 성경책 좀 가지고 오세요. 이게 교회마다 캠페인이에요. 이게 말이 될 일입니까? 오늘 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는 거예요. 귀신에게 붙잡힌 자처럼 제멋대로 살면 안 돼요. 인생을 기분대로 본능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자기를 돌아보세요. 내가 중앙선을 넘어서 질주하고 있다면 빨리 멈춰서야 돼요. 그리고 돌이켜야 사는 겁니다. 오늘 정신을 차리고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분명한 목적을 정하면 그 목적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 본문에 보면 물욕에 붙잡힌 자의 모습이 나와요. 오늘 19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주인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인들에게 끌어갔다가, 여기 보면 여러분, 물질 자체는 이거는 선도 악도 아니에요. 어떻게 물질을 소유했고 어떻게 그 물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악이 될 수도 있고 선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를 이용해서 돈벌이하는 오늘 주인의 모습, 내가 데리고 있던 여종이 귀신이 나가서 제정신이 돌아왔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이 귀신이 떠나가서 점을 못 치니까 소득, 이익이 오지 않는다는 이것 때문에 오히려 바울과 실라를 모함을 해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물질 만능 시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돈 여푼 때문에 부모도 죽입니다. 여러분, 남편도 죽여요. 보험금 타려고. 아내도 죽이는
이런 기사들은 막 번번이 뭐 수없이 나오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보험을 남편이나 부인이 너무 많이 들면 좀 조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주의해보기를 바래요.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원래 갑자기 그냥 남편 이름으로 보험을 너무 많이 들든지 아내 이름으로 너무 많이 들면 조금 위험해. 돈 때문에 의리도 버리고 우정도 배반하고 양심 신앙을 하나님마저 버리고 있어요. 성경에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발람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선지자예요. 근데 물욕에 눈이 어두워서 자기 백성을 저주하러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에 당나귀의 입을 열어서까지 양심의 소리를 두드려 줬건만 그것도 잠시뿐이에요. 다시 물욕에 어두워 자기 백성을 저주하러 떠나다가 결국은 자기 인생이 파멸에 이르는 걸 보잖아요. 여러분, 독 중에 가장 무서운 독이 돈독이랍니다. 이 돈독에 오르면 배는 게 없대요. 돈독에 물리면 독사한테 물린 것보다 더 무섭게 죽는답니다. 요즘 사람들이 돈 하다가 돌아버린 인생들이 한둘이 아니래요. 성도들도 신앙과 믿음을 앞세우지 않고 자꾸 물질에만 관심을 갖고 앞세우다 보니까 그 물질이 때로는 축복이 아니라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고 인격을 무너뜨리고 믿음을 무너뜨리는 암초가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과 육이 행복하게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물질을 다스리고 정복할 때 그 소유가 복이지, 그 소유의 정복을 당해버리고 그러면 그것을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악의 뿌리. 저는 늘 물질 관계를 이 배와 물로 생각을 해요. 배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물질은 우리 인생을 움직이게 하는 활력소가 됩니다. 물질은 여러분 절대로 우리를 높게도 만들고 천하게도 만들고 우리를 귀하게도 만들고 우리를 낮추기도 해요. 물질 자체가 악도 선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 물질이 우리의 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그 배를 침몰시키듯이 물질이 우리 양심을 뚫고 들어오고 우리 신앙을 정복해버리고 믿음을 정복해버리면 그 믿음이 깨져요. 하나님을 버려요. 양심을 버려요. 인격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때는 그 물질이 우리 인생을 암초에 빠뜨리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복은 물질을 다스리고 정복할 때 그 소유가 복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 영생을 얻고자 한 부자가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할 때 예수님의 눈에는 이 사람이 영생보다 이 물질에 더 관심이 있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관심을 둔 곳에 달아봅니다. 오늘 전원이 기도하셨듯이 달아봤어요. 너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라. 그때 부자가 얼굴에 근심을 띠고 돌아갔다. 예수님을 등지고 돌아갔어요. 그 소유 때문에 얼굴에 근심을 띠고 주님을 등지고 떠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때 주님이 뭐랬어요?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오늘 우리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꾸 신앙을 무너뜨리는 암초가 되고 시험의 요소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보다 더 앞서가는 것이 내게 있습니까? 때는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공부를 하든 많은 소유가 있든지 우린 주님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 신앙이 좋은 것 같은 사람들이 이 손익의 관계가 딱 개입되면요, 믿음이 안 보여요. 신앙이 안 보여요. 사명도 안 보여요. 양심도 버려요. 이런 걸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물욕에만 붙잡혀 인간의 가치를 잃은
이 주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물질을 다스리고 정복할 줄 아는, 관리할 줄 아는 이런 청지기의 지혜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붙잡혀 살아야 되는 겁니까? 무엇에? 오늘 우리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붙잡혀야 한다.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힌 자는 사는 방법이 달라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25절에 보면 찬송과 기도, 하나님을 향한 삶의 우선순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그러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선한 일을 하고 감옥에 갇혔어요. 귀신을 쫓아주고 오히려 매를 맞고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깊은 옥중에 갇혀서서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지친 모습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때에 여러분 쇠사슬에 묶여서 손발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선한 일을 한 대가가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쓴 거예요.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도 찬송을 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때로는 이런 환경에 놓일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좋은 일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주의 일하고 오히려 주변으로부터 시험이 찾아올 때도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낙심하고 원망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오늘 바울과 실라는 어땠어요? 이러한 환경에서 자기 감정, 자기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던 그 시간에 세 가지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하나는 옥토가 움직이고 또 하나는 문이 다 열리며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지친 환경. 여러분, 찬송이 나올 만한 그런 기분 좋은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다시 엎드려 찬송을 불렀고, 다시 엎드려 주의 이름을 부르고,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마음의 창을 하나님을 향하여 열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진동했던 거예요. 옥토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던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서 움직일 수 없는 옥토를 움직이고 흔들어 놨어요.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이 움직이려고 하면요, 너무 지치고 탈진합니다. 남편의 마음을, 자식의 마음을, 아내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부인을 좀 하도 고집이 쓰고 성질이 파스해서 한번 꺾어야겠다고 마음을 놓고 이랬더니 그래서 부인이 기절을 해버리더래.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막 그냥 물을 갖다 얼굴에 퍼부으면서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됐으니 나를 용서해달라고 꺾이는 그냥 지가 꺾였대.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여줘야 돼요. 또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렸어요. 이 로마에 가면 이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 있습니다. 그 옥문이 창살로 되어 있는데 쇠창살에 안에서 잠그는 게 아니에요. 이 빗장을 밖에서 꽉 치고 거기다가 큰 창물통으로 잠그는 거예요. 도저히 안에서는 열 수 없는 게 옥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이 찬송하고 기도하던 그 시간에 열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열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있다면 새해에는 억지로라도 찬송을 하십시오. 억지로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 옥문이 열리는 기적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할 때에 묶인 사슬이 풀렸다는 거예요. 묶인 사슬이. 인생을 살다 보면 가정의 장애물, 질병의 장애물, 여러분 생업의 장애물에 묶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장애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와 찬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 119편 164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인데, 여러분 여기에 7번이란 말은 7곡이 아니에요. 한 번이 10곡인지 20곡인지 몰라요. 어쩌면 온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했다는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루를 지나가면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송이 얼마나 나옵니까? 하루에 어느 정도 찬송을 흥얼거리면서 인생을 삽니까? 어떻게 보면 한 곡도 입이 그냥 닫혀버릴 때도 있고, 때로는 세상 것들에게 유행가가 입에서 흥얼거리면서 인생의 허무함으로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 여러분, 찬송하는 다윗의 하루에 7번씩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문제만 바라보고 내가 움직이려고, 내가 문을 열어보려고 몸부림치고 그러면 여러분 지쳐요. 탈진해요.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신앙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자기 힘, 자기 의지, 자기 노력으로 돌을 닦고 무아지경에 들어가고 이럴지 모르지만, 기독교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오히려 내 힘을 빼는 것만큼 하나님이 위에서 힘을 공급해 주는 거야. 하나님이 새 힘을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주의 일도 즐겁고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즐거워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의 주의 일을 할 때 고난도 시련도 있었지만 그들은 지쳤다고 말하지 않아요. 힘들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지만 즐겁게 주의 일을 했어요. 행복하게 주의 일을 했어요. 승리하며 주의 일을 했어요. 어떻게?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창을 열고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오늘도 이 바울과 실라처럼 내 환경이 기도할 만한 그런 환경이 못 될지라도, 찬송이 나올 만한 그런 기분이 아닐지라도 억지로라도 무릎을 꿇고 주의 이름을 부릅시다.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오늘 30절 31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간수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숨은 손길, 하나님의 숨은 뜻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은 뜻을 모르면 우리는 낙심하기 쉽고 절망하기 쉬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는 우연이란 말이 없습니다. 섭리라고 말합니다. 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고 했고, 여러분 요나가 풍랑을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닷 가운데 대풍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빼앗긴 것도 우연이 아니야. 잘못 살았을 때 당했던 고난이에요. 전쟁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욥은 시련을 당할 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백이 뭐예요? 욥이 너무나 많은 고난이 겹겹이 차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 잘못 산 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고 욥같이 정직하고 순진한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근데 불같은 시험이 너무 많이 다가올 때에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의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이 풍랑과 고난과 시련에서 단련하신 후에 분명한 것은 나를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게 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숨은 손길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2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당한 고난을 통해 간수를 구원하고 간수를 통해 이방 나라에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여러분도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 해답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찾고 인생의 길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출발하면서 무엇에 붙잡혀 살아가려고 합니까? 해가 바뀌었다고 새해가 아니에요. 날이 바뀌었다고 새날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고 생각이 새로워져야 우린 새해를 맞이하고 새날을 맞이하는 겁니다.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올해 표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런 바울과 실라와 같은 하나님 손에 붙잡힌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